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를 바꾸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걸 뭘 가지고 경험해야 되냐? 신비한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인다, 뭐가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비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앙생활 시작하면 다 들어요. 하나님이 늘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특히 우리 화단에서는 늘 그 얘기잖아요. 하는데 이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그래 뭐 복이 생기고 뭐 돈이 어느 날 뭐 생기면 하나님 은혜인갑다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아주 세밀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생각까지도 아신단 말이야 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어젯밤에 내가 이 사람을 두고 기도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들으셨는가 보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오늘 밤에, 어젯밤에 내가 내일 만날 사람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그 길 들으셨네 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내 생각을 아셨는가 보다. 이만큼 하나님은 세밀하세요. 세밀하시다는 것이죠.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옷 입고 뭐 이야기하고 또 뭐 돈 문제, 집 문제 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엄마를 알게 되고 딸을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되고 가족이 알게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그 통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시는데, 전도를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내가 뭐 어떤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등록 카드 쓰고 이게 아니고, 진짜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이 내하고 맞았을 때. 그래서 성경은요 왜 써놨냐,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봐야 되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걸 봐야 돼요. 늙은 엄마하고 젊은 아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엄마가 원래 계획했던 그 계획들을 가지고 탁 쳐다볼 때요,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을 때 엄마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 나봐서 난 모르는데 그 똑같은 마음이 됐을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왜 주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뭐냐? 전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것을 쳐다보고 이거를 바라볼 때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깊은 것을.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꼭 전도라는 게,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등록 카드 쓰는 게 전도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 방향과 내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 거기에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걸 알면 다잖아요. 하나님이 쓰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늘도 장관해. 누구를 장관 세울지 그게 중요하지, 대통령이 너 오늘 장관해 그러면 그때부터 장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누굴 쓰느냐라는 게 중요한 건데,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 전파의 방향 맞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 여기에 방향이 맞는 사람. 이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땅 끝,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파할 때, 이 이름을 내가 부를 때, 이 이름을 내가 알아갈 때 무슨 일이 나냐?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에는 뭐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고,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예요. 성경을 알아가는데 뭘 알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시간 속에 뭐가 일어나냐?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어두움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고, 가난이 떠나가게 돼 있고, 무명이 떠나가게 돼 있고, 우리 가문과 체질과 지역과 문화에서 이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고, 이 이름이 완벽한 이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예수 이름 부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체험되지니까 야, 니도 한번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어봐 구질구질하고 더럽고 이상하고 막 교회 갈라가기 힘들고 헌금하려고 짜증나고 뭐 하락하는 것도 많고 이러면요 절대 전도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이름을 불렀더니만 우리 가문에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체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 이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여기에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해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쟁이 되기로 했고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근데 예수는 대충 하고 그냥 동아리 모임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그게 틀린 것이죠. 이 이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래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죠. 쓰시는 일꾼이. 그리고 나면요, 두 번째는 복음 전파 축복에 쓰이는. 그러니까 시기해서 복음 전파, 전도죠. 이 축복에 쓰이는 일꾼이 누구냐? 위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은, 옛날에는 전화기 우리 어릴 때도 보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크다한 걸,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식당 하시는 분이 이 뒷주머니에다가 이 팔뚝만 했잖아요. 옛날 처음에 나온 거 아시죠? 휴대폰. 이걸 이 뒷주머니에 이렇게 꼭 자랑하는 거지. 여기 이제 푹 하게 꼽아가지고는 또 여기 전화가 오니까, 그때는 전화도 잘 안 왔었어요. 비싸가지고. 근데 한번 오면은 이걸 가지고 식당 안에서 여보세요. 아 그래 와 어디로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 전화 그걸 안 들려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손바닥만한데 컴퓨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 가지고 은행 업무도 보고, 이거 하나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하고 얼굴 보면서 통화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뭐 거의 안 되는 게 없다고 할 만큼 휴대폰
하나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휴대폰을 어떤 사람은요, 이 휴대폰을 그냥 전화 한 대만 써요. 딴 거 절대로 못 써. 전화 한 대만 써요. 또 그런 휴대폰만 그걸 쓰잖아요. 그죠? 휴대폰 하나에 지금 저 TV보다 더 비싸잖아요. 요즘 TV 뭐 100만 원, 100만 원. 이거를 모든 가족들이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만큼 비싼 휴대폰인데 이거를 알아갈수록 뭐 편리해지잖아요. 왜 그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으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체험, 이상한 체험이 아니고 올바른 체험, 그를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해됩니다. 전도 어려워서 그렇지 뭐 전도 어렵나? 뭐 이해하는 게 어렵나? 그냥 사람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데 내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평생을 두고 준비해놨는 그 한 사람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속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일들이 들어있다니까요.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셔서 뭘 알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전도다라는 것이죠. 전도다. 그러니까 이 일에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인생 전체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에 조금만,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고, 거기 우리의 방향과 마음을 딱 담아봐야 되는 거예요. 딱 담아.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진짜 세밀하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게 느껴져요. 아, 진짜 세밀하구나. 진짜 하나님이 아는 거구나. 진짜 하나님 날 인도하는 거구나. 이때 느껴져요. 아, 인도한다는 말이 그때 느껴져요. 우리 형준이가 좀 귀찮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뭐 글을 하나 학교에서 냈는가 봐요. 그것도 아주 귀찮아가지고 그냥 대충 해갖고 한 종이 몇 장에 글자 획득 써내. 이게 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걸 들고 딴 데 갖다 내는 게 아니고 그걸 받는 선생님이 그걸 들고 또 딴 데 갖다 내가지고 또 상 받고 이걸 또 딴 선생님이 또 들고 가고 또 상 받고 그걸 하나 써놨는데 한 3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방학 때는 뭐 상품권도 한 4만 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시려고 워낙 글을 안 쓰니까 워낙 뭘 안 하니까 그 한 개 써놓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 좀 형준이는 왜 좀 뻔뻔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서 아가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래갖고 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거라는 게 잘 몰라. 근데 이게 사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요, 유목사님이 내가 조금 했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하시더라. 나는 그 겸손히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요만큼 헌금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갖다 부으시는데, 그걸 진짜로 믿고 나아가 봐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특권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누리는 특권. 그 특권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왜 특권이냐? 이때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재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에
엄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누린다.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 다 하시리라는 것이에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거기는 뭐라 해요? 100배 주실 것이다. 100배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말씀이 그렇게 됐구나. 그럼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야, 여기 길 앞에 나가갖고 횡단보도 앞에 그 신호등 있지? 거기 가 있으면은 할머니 오신단다. 가갖고 할머니 오시면은 모시고 온나. 엄마 말을 듣고 나가서 횡단보도 앞에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할머니가 거기에 택시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엄마 말을 듣고 거기 가서 서 있는 것이죠. 추운데 막 장갑 끼고 이렇게 외투 입고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춥지만 엄마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옵니까? 할머니가 거기 와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막 오랜만이다 그러고 용돈도 주시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상처를 내려놓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이걸 가지고 권능이라는 것이 언제 나타나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 주보 뒷면입니다. 그렇죠? 그 위에 읽고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그것은 인간이 여기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되신다. 1번입니다. 먼저 7가지 사실입니다. 그 7가지 사실이 3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구원. 창조는 뭐죠? 그 1번에 나와 있어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는 창조의 기록은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 하나님이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이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조. 그냥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만들어서 통치를 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그 통치에서 물러나시고 그 자리에 인간을 앉히셨다. 라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2번입니다.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졌다. 마귀 때문에. 그게 타락입니다. 마귀 때문에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렀다. 영이 죽었어요. 영적 감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죽은 것이죠. 죽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라고 해요? 실패가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 쉴 수 없이 고통이 오는 거죠. 4번 이 땅에 나그네 생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다.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만큼 우리 생을 아름답고 멋있게 만드는 게 없어요. 제가 어느 가정을 봤는데요. 시댁이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그 시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딱 이르렀는데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신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섭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돈을 얼마를 쓰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고,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또 병을 오래 하다가 몇 억을 이렇게 병원에 갖다 내는 바람에 본인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다 가난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병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가난해지는 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모든 게 싫은 상황이에요. 그 자식들도 뭐냐, 어머니가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계시니까 절대로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다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는 마음,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이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하면서, 신앙인이기도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이런 시즌 되어주면요, 일주일에도 장례식을 한 서너 가정을 받고, 근데 물론 안타까운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참 이 가정의 분위기가 평온하구나, 이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어느 가정 가서도요, 이분의 죽음 때문에 이 가정이 파탄났네 라고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평안해요. 힘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죽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구속이 있는데, 오늘 여기 뭐죠? 하나님은 5번부터 6번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이다.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문제, 또 살아서의 가난과 무능과 저주와 재앙의 문제, 이 문제가 완전 끝났다. 이 사실들을 기억해. 이게 바로 이해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물 하나 뜯어 놓고 막 갖다가 열심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은 뭔가가 될 거다. 절대로 성경 그런 게 없습니다. 인간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으며, 우리 가문이 왜 이렇게 되었으며, 왜 내가 문제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세 가지 싸움. 세 가지 싸움.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 전체를. 지난 한 주 동안도요, 하나님, 고령하나교회는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이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다 아는 건데 그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게 들어오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들어오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계속 고백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하나씩, 내가 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내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참 쓸데없는 생각, 이게 지금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 집사님들 가정과 가문의 주인이시고, 주인이시구나.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는데요, 하나님이 내 눈을 바꾸어서 그냥 평안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 믿으면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약해집니까? 기도해달라고 갔는데 산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 보호자 되시는 분이 그런 얘기해요. 평생 이 사람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남 욕 안 하고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비슷하더니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 안 다니겠대요. 왜? 내가 병들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약해진다고. 강해지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게 했대요. 하나님을 자꾸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인생에 뭘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걸 믿으면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에 감격이 없는데, 복음이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모르는데 자꾸 일만 하고 집 사주고 막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식당 하시는 분인데 철저하신 분이에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식당도 아주 잘했어요. 근데 식당은 잘 됐는데 뭐가 문제냐? 아들이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어요. 나가면서 편지를 하나 써놓고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철저하면서 왜 식당밖에 못합니까? 식당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애가 볼 때는 저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저렇게 엄마를 닥달복달하고 내한테 이렇게 닥달복달하면서 왜 아버지는 식당밖에 못하냐? 내보고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뭐 되라고 뭐 하라고 그러고 막 하면서 왜 아버지는 그것밖에 못하냐는 거죠. 이 편지를 딱 받고 아버지가 많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갖고 마음이 이제 교회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아들도 이제 교회에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 매일 아침마다 식당 문 열기 전에 예배하고, 또 식당에 저녁에 밤이 늦게 문 닫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대단해 보이는 거죠.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근데 옆에서 볼 때요, 이 사람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기질이 원래 그래.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남녀 호래기를 가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절에 가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뭐 어딜 가도 열심히, 어디 뭐 이렇게 뭡니까 산악회 가도 열심히 한 사람이고, 뭐 어떤 게 다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원래 식당 하던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고 주일 되면요, 뭐 예배 드리고 나면 어디 없어. 그저 교회 꼭대기 올라가갖고는 금식하면서 계속 성경책 보는 거예요. 내가 주일 하루만이라도 금식하고 성경을 봐야면 감동 생기는 거죠. 그래 목사님 불러가지고 간증시켰네. 그러면 간증을 막 하니까 또 이 사람도 철저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죠. 뭐 자기가 막 철저하게 했던 걸 막 얘기하니까 앉아서 간증 듣는 사람 귀 다 죽이고요. 맞다, 저래 해야 되는데 우리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다 막 이제 막 앉아 있는 사람 다 귀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이 내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죠. 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 삶을 깎았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고, 이런 거 말고는 갈등할 게 없는 거죠. 그게 간증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그러니까요, 진짜 예수 믿으면 딴 사람들이 다 나보다 나아 보여요. 진짜 내가 은혜 받아요. 저분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근데요,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예수 없는 곳에서 딴 사람이 내보다 나아 보이잖아요. 화가 납니다. 근데 진짜 내가 예수를 알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요, 이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내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게, 훨씬 멋있어 보이는 게 막 나와요. 근데 그게 화가 하나도 안 나. 그게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부르셔서 내게 축복하셔서 나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보이는 것이죠.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명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져야 돼요. 그 누구도 경쟁에서 이겨야 될 필요가 없구나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뭐라 했냐면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또 절도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 구원의 생명 전달하지 않고 오만 때만 걸 다 하라고 시키고 막 짐을 갖다가 얹어놨는 거예요. 1번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이 완전하구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구나. 내가 고집 피울 필요가 없구나.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의 식당을 하면서 이 식당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면 되는 건데 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완벽이라는 게요, 자기도 죽이고 옆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이 완벽한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승진합니다. 근데 자기도 죽이고 옆에 사람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상처, 내 생각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막 내 고집과 생각을 가지고 막 더 강화시키고 더 강조하고 더 막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고 그건 내 거 하다 내미는 거예요. 계속 망하는 겁니다. 계속 뭐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이 일 생기고 저 일 생기고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기도 시간. 그게 뭐냐면 나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죠. 금식기도 하러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요즘 무슨 문제 생겼냐고. 아니 문제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욕심이 요즘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거 다 내려놓으러 간다고.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성공하고 싶고 저것도 성공하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많아져서 이거 내려놓으기 위해서 금식기도 간다. 이렇게 하겠대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으면요 그 기에 묶여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아들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내 아내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세에 사단과 싸우는 겁니다. 사단. 나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단이요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영적 문제수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내가 이 길에 이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이 순종합니다. 요한의 3장 8절에도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기도 응답의 권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이, 이 권세가 이 사단과의 싸움을 시작을 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 방향에 맞추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뭐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이때는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가만있어 봐라. 이게 뭐가 좋겠노?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 인격 속에 녹아들어가서 내 체질 속에 녹아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지금 느낌이 안 좋아. 이거 이러면 안 돼. 봐라, 내가 그 느낌이 안 좋다고 했잖아. 이거는 성령 인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님들 중에요. 뭐가 이상하게 무당같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의 흐름을 따르고 말씀의 방향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영토를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모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고, 기름을 부어서 모든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고,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부터 시작되시느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죄가 해결됐을 때 축복이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내가 모든 걸 다 받은 것이죠. 다 가진 것입니다. 이 받은 것을 내가 발견해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 믿으면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병들었는데 예수 안 믿겠다. 왜 내 생각을 내려놓냐면요. 하나님의 크고 완벽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깨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나를 향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언제부터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근데 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킬 때 시키자마자 말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은 이방인을 향한 내 그릇이다. 그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해서 김원희 집사님을 부르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김원희 집사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내 거를 빨리 깨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걸 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선입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과거의 그 모습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제 아버지가 조문이고 수학쌤이고 거기서 배우는 꼭 칼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또 그런 칼라가 다 있더라고요. 그 집안 분위기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칼라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만나니까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해서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향해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뭐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못 보게 만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내가 집안에서 배웠던 그 어떤 습관들이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못 보게. 하나님 얼마나 방해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거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나예요. 그 기준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 욕 막 하고 어머니 막 욕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돼 있어요. 아버지하고 욕, 우리 아버지가 나는 막 하는데 똑같이 딱 돼 있어요. 그걸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본문제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고, 고난 받으니까 고난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면 좋겠나? 절대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해야겠대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 힘든 일이 생기면 와갖고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쥐구멍이도 뱉어나지 않겠나? 고지인 감래라고 참다 보면 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 봐라, 요셉 봐라. 요셉이 막 잘 참았더니만 나중에 총리 안 됐나? 니도 그런 일이 아니겠나? 참아봐라. 뭐 이렇게 와갖고 뭐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힘드니까 뭐 있겠지. 뭐 참아봐라. 근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말에 참된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고생이 그냥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상금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틀게 만든다는 거예요. 틀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이런 생각들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깨어져야 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5명의 팀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흑인이고, 그 당시에 한 사람은 귀족 출신이고, 한 사람은 아주 천민이고, 그리고 나라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5명이 딱 모여갖고 팀이 딱 되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딱 봤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 흑인 이거 눈에 안 들어왔어요. 다른 나라 사람 이게 눈에 안 들어왔어요. TV를 보다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이렇게 사위로, 외국인들을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가만히 보다가 저씨 그런 사람 우리 혜지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난 참 힘들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 저런 사람 내가 데리고 나도 힘들어. 그렇죠? 아직 힘들어요. 외국인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힘들었어요. 굉장히 자기 민족이 강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팀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그런 걸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보는 눈을 깨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과 축복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자꾸 봐나가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사람 내보다 낫다. 저 사람 내보다 낫다. 이런 고백들이 막 나와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모였을까? 이런 고백들이 자꾸 나오면서 감동과 감격이 내게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 목적을 발견합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음을 찾아냅니다. 그곳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권능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237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237개 나라, 가까이, 고령 합천도 난 잘 모르겠는데, 무슨 237개 나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구약에 보면요, 속죄제와 감사제를 가지고 갑니다. 속죄제는 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곡식입니다. 우리는 속죄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헌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합천에 기도 중인데 하나님 저곳에 장소를 하나 달라고. 합천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집이 아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인데 2019년에는 내 생각의 틀이 깨어지고 내 그릇이 깨어지고 내 바운더리가 넓혀지는, 그래서 내 생각이 넓혀지는, 이게 막 생각 좀 크게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보여지는, 발견되지는 그런 축복된 시작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권능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권능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처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또 그 역사를 느리게 만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눈이 열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료 예배 드리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지기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작정하는 시간들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 사역과 원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